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이 있을 텐데요,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둘 다 12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속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산기도 하시는 겁니다.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내십니다. 이슬을 맞아가면서, 그 찬이슬을 맞아가며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 12명의 제자를 불러내시는데 이렇게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며 그 다음에 불러내셔야 될까?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 부름받은 공동체인데, 부름받은 공동체는 완전히 하나 되어진 공동체는 절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밤새도록 나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이 아마 우리에게도 소중한 교훈과 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오늘 제목으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직장인들과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미국과 일본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며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가라고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1위가 무엇이 나왔느냐 하면요,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직장 내에서 어려운 인간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겪어봐서 알지요. 일이 힘든 거는 그래도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며 나가면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직장 안에서 어려운 인간관계가 탁 맺혀지기 시작하면 풀어가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또 같이 매일을 부딪혀야 되니까 집에서 식구들과 부딪히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부딪히는 시간이 더 길거든요. 그런 점에서 직장의 어려움, 가장 큰 어려움,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그건 바로 직장 내 어려운 인간관계다라는 것, 저는 그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한국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미국과 일본만 이럴 것인가, 전 세계가 다르지 않을 것이며 우리나라도 결코 거기서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직장에서 어려운 인간관계가 이미 우리나라에도 파고 들어와 있을 것이며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에나 그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결코 거기서 피해갈 수 없는 지대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공동체거든요.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 지금 교회라는 그 이름 자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에크는 뭐뭐로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칼레오가 붙어서 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럼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 자체가 이걸 다른 말로 한 단어로 딱 바꾸면요, 교회라고 하면 딱 정답이 될 겁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곧 교회, 우리가 곧 교회인 겁니다. 이 건물이, 남산교회 이 콘크리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어려울 때가 많고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거든요. 작은 단위인 사랑방이 묶여져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교구와 사랑방이 재편되어져서 새로운 분들을 또 만나는 사랑방들이 꽤 있을 겁니다. 어쩌면 또 마음속에 부담감과 두려움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새로운 사역지에서 헌신하려고 하는데 또 사람 관계, 그런 관계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결되어질 것인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내시는데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 바뀌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들어가는 그 시간이 곧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시간이라는 점에서 우리 남산교회도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아름답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어떻게 이 다양한, 우린 성격도 다양하고 성향도 다양하고 또 추구하는 것도 다양하고요, 때로는 이념적인 것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거든요. 우리 안에 다 그런 뭉쳐져 있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로 연합되어져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로 뭉쳐져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한 가지 책이 좀 저한테 좀 읽혀져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김인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안산 동산고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안산 동산고는 기독교 정신을 목표로 해서 세운 고등학교인데요,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 리더, 즉 신앙인 리더를 키워내는 목표를 가지고 설립되어진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정말 수재들이 전국에서 몰려드는 학교인데 기독교 학교로서 당당하게 서 있는데요, 근데 그 기독교 학교를 설립한 김인중 목사님의 책 안산 동산고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들이 모이잖아요. 학교에 고등학생들이 정말 다양한 성향의 아이들이 모이는데 그 다양한 성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 되는 공동체로 묶어갈 것이냐 아니면 흩어질 것이냐 결정되는데,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내성적인 학생은 생각을 진지하게 해서 좋습니다. 사교성이 적은 학생은 정직하고 과장되지 않아 좋습니다. 소심한 학생은 실수가 적고 정확해서 좋습니다. 질투심이 많은 학생은 의욕이 넘쳐 좋습니다. 말이 많은 학생은 지루하지 않아 좋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학생은 겸손해서 좋습니다. 직선적인 학생은 속정이 깊어서 좋습니다. 이 노란 글씨로 되어져 있는 거 우리 사랑방 안에 다 있지 않나요? 저도 여기서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소심한 학생에 속하지 않을까. 이 소심한 학생이 실수가 적고 정확해서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때로는 소심한 학생도 실수 많이 합니다. 실수하면서 또 성장해 나가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 안에 어떤 성격들이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지, 여기 돌직구를 날리는 직선적인 학생도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질투심 많은 학생도 있습니다. 사랑방 안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로 어우러져 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를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초점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 될 것이냐 흩어질 것이냐가 결정되어지는데, 이렇게 노란색의 성격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단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단점 속에 들어가 있는 장점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 그 단점 속에서 장점을 뽑아내고, 이 장점들이 극대화되기 시작할 때 공동체는 하나로 뭉쳐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사랑방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내셨을 때 이와 같은 성향들이 어우러져 있는 거거든요. 다 다릅니다. 그 다 다른 사람들을 불러낼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냥 정말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12명을 뽑아내는 건 참 쉽거든요.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무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남자만 5천 명이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녀 합치면요 10,000명 이상이 될 겁니다. 아이까지 합치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 12명을 뽑아낼 때 내가 만족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아내는 건 정말 식은 죽 먹기처럼 좋습니다. 나에게 와서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내는 건요 정말 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12명을 뽑아내는데 그 12명의 모습이요 어쩌면 그렇게도 저의 모습 같고 우리의 모습 같은지, 우리 공동체의 모습 같은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통해서 12제자, 12사도가 비록 하나 이루어졌지만 11명의 사도가 하나 되어져서 주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을 내어놓는 역사를 이루어간다면요 우리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 다루진 않겠고 12명을 다 다루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6명, 7명 정도만 한번 성향들을 살펴보면서 그 중에 나는 어떤 성향일지, 여기에도 뭐 있는 성향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 성향들 중에 나는 어떤 성향일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요. 한번 그걸 보여주시면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여기 보시면 2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베드로니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베드로는 어떤 성향일까요?
나서기 좋아하고 직선적으로 돌직구를 던지기 좋아하고요. 그리고 스승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요, 끌고 가서 뭐 항변하고 따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성향인 거죠.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나서기 좋아하는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가지고 유령인가 하고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인 줄 알아본 다음에 나도 좀 무리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무리를 걸어서 성큼성큼 걷다가 또 빠져들어가기도 하고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 정도로 어렵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돌직구를 직선적으로 탁 날리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내도 전토도 집도 다 버리고 자식도 다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야망이 들어가 있고요, 뭔가 얻으려고 하는 야심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저의 마음속에도 뭔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을 때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속성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가실 때 십자가에 대한 예고를 처음으로 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붙들고 항변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십자가 지고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걸 다 버리고 당신을 쫓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도 안 해주고 죽는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붙들고 항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로 꾸짖다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스승이고 뭐고 없습니다. 주여라고 불렀을지라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꾸짖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속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따질 때가 있는 역사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베드로가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와 어울릴 수 없을 것이냐면요, 동일한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을 겁니다. 서로 자리 다툼을 하면서 큰 소리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등장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시러 가실 때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 예고를 했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넌지시 찾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달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달라고 하는 거죠. 우의정과 좌의정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만약에 야고보와 요한이 우의정과 좌의정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알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가 중심에 들어가 있어서요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상급 관계인데 서로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에게 간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도 하지 않고요, 아주 푸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성질이 나가지고, 성격 하니까요, 성질이 나가지고 주여, 우리가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당장에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한순간에 불바다를 만들어서 쓸어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완전히 이 불바다를 만들어서 이 마을을 초토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누가 원하는 거냐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는 거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쓸어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제거해버릴 수 있고, 그런 속성을 가진, 성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대해 제거해버리고요,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되어질 겁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제 안에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어느 누구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옆에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 강한 말은 쓰지 않습니다. 옆에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만 사라져줬으면 좋겠는데, 내 사랑방에서 왜 저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공동체는 절대로 결속되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요,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속성이 달라서요,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속성의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빌립을 살펴보면요, 빌립이라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계산이 떨어져야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고, 계산이 안 맞으면 일을 추진하지 않으며 뭔가 정확하게 떨어져 나오지 않으면 일을 진행해 나가지 않는 사람,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이 빌립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광야에서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상태 속에서 예수님께서 밥을 먹여야 되니까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남자만 5,000명이 이렇게 모여있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어갈 터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겠느냐, 그럼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신 얘기거든요. 정말 누구를 믿고 따라가느냐, 인간의 계산을 믿고 따라가느냐, 오직 주님만 보고 따라가느냐, 그걸 보려고 빌립에게 시험을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빌립은 쫙 돌려보고 계산, 조금씩만 먹게 해도, 이 물이라면 조금씩만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나오죠.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액수가 있으면 먹일 수 있고, 어느 정도가 액수가 있으면 1년을 살아갈 수 있으며, 어느 정도가 있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예산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안으로 들어와야만 되는 그런 계산을 하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돈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다 제쳐버리고요, 그 믿음은 다 뒤로 던져버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액수가 있지 않으면, 이 돈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저에게도 그런 속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생활할 때 한번 뼈 아픈 일이 있었는데, 믿음이 무너졌고 또 제대로 보지 못했던 계산적인 삶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적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요, 해밀턴이라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학교는 토론토에 있고요. 근데 이 거리가 1시간, 고속도로로 고속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려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는 이제 왕래하면서, 왜냐하면 해밀턴 지역은 물가가 싸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렌트비도 쌉니다. 근데 토론토로 가면 도심지기 때문에 거의 2배가, 물가도 2배로 올라가고요, 아파트 렌트비도 2배로 올라갑니다. 생활비가 갑자기 2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토론토 지역에서 이제 유학 끝나고 올 때쯤에서 목회 기회가 생겼습니다. 감리교회에서는 3년간 단독 목회를 해야지 목사 한 수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단독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아주 작은 교회, 개척교회, 성도님들이 거의 없는 교회였습니다. 토론토에 있고요. 그럼 이제 목회를 하려면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엄두가 안 나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너무 성도가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살던 액수, 이것도 지원을 받아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2배로 올라가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마침 그날 초청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누구 설교를 하셨을까요?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그 설교 내용이 그날 들려오는 겁니다. 그 설교를 듣고 아내와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라고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근데 마침내 갔을까요? 가지 못했을까요? 예, 제가 믿음이 없어 보이는 거죠. 예,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끝내 못 갔습니다. 계산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도저히 그 2배 되는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지금도 뼈 아프게 느껴지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때 갔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고 기다리셨을까?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납니다. 거기 갔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리 다 아시고 다 예비해 놓으셨을 텐데, 근데 계산이 안 떨어지니까 이게 도저히 모아지지가 않고 생각이 안 되니까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를 갔으면 또 다른 믿음의 새로운 통로가 열려서 눈이 활짝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을 터인데, 그것이 지금도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의 이야기들이 펼쳐질 겁니다. 발을 떼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가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볼 수 있는 기회가,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저 무너져서 내 계산 속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무너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빌립이 바로 그와 같고, 제가 그와 같고,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속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고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것, 오직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 주님께서 모자라는 부분은 채워가시며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린 믿음의 또른 세상을 참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역사가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빌립이었고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도마, 너무나 잘 아시죠? 뭐가 느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나요? 보지 못하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도요, 10명의 제자들이, 이제 한 명은 가룟 유다는 사라졌고 11명이잖아요. 10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봤다, 십자가 지시는 것도 보고 돌아가신 것도 알고 무덤에 매장된 것도 보았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 10명이 똑똑히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요, 내가 못 보았으니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증거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면, 내가 확인하지 못하면 절대 믿을 수 없고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쪽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안 가겠다라고 여기서 후둥켜 안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쪽에 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새 역사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들어찬 또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제자의 길이 바로 그와 같은데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정말 섞일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인데 그 앞에다 붙여놓은 게 있어요. 뭘 붙여놨나요? 세리. 왜 의도적으로 이걸 붙여놨을까? 지금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는요,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시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50년쯤 뒤가 되는 거예요. 벌써 50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는요, 세리라는 직업을 이미 다 내려놓았고 사도로서 순교의 그런 각오까지 가지고 저 인도에까지 갔다라고, 마태가 또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가서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자, 그런 마태 이야기가 이미 있는데 앞에다가 뭘 붙여놓냐면요, 세리라고 붙여놓습니다. 왜 세리라는 단어를 떼지 않고 붙여놓을까?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속에 들어와 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이와 같은 모습이 교회이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끌어가고자 하는 길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세리는 일제 강점기로 치면요, 어디에 붙어있는 존재냐면 바로 한국이라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본에 붙어있는 앞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매국노가 되는 거죠. 바로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리고 또 세금을 걷는데 더 많이 걷어서 갖다 바치는 매국노에 포함되어집니다. 그 세리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혐오스러워 하고요, 같이 있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의 이름 앞에 세리를 그대로 붙여놓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의미고 우리의 삶이고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세리 마태와 가나나인 시몬이 같이 한 상에서 둘러앉아 먹고 마실 수 있을 것인가?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나나, 여러분들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요, 거기에 번호가 붙여져 있을 겁니다. 1번이나 2번이라는 번호가 붙여져 있을 거예요, 가나나라는 단어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거기 헬라어 원어로 어떤 뜻인가, 이제 아람어인데요, 아람어를 헬라화 시킨 겁니다. 자, 아람어인데 이 가나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적혀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어떤 뜻으로 적혀 있나요? 네, 크게 읽어주시죠. 열심당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거의 유사한데요, 그래서 콰나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콰나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다, 그 열심이라는 단어가 콰나라는 단어로, 여기 콰나나, 그 단어를 그대로 의미하는 겁니다. 열심당입니다. 열심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독립투사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가나나, 즉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러면 세리마태는 매국노고요, 앞잡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은 독립투사고요. 그럼 이 사람 둘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실 수 있을 것인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절대로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도대체 뭘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이 뜻들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오직 내 원이 아니라 주님의 원, 아버지의 원하신 대로 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없다면요, 절대로 하나로 어우러질 수가 없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6명, 7명만 살펴보았는데도 같이 어우러질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무엇일까? 무엇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까? 그걸 한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라는 걸 비교해보면 한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4장.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대화를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가지요. 그러면서 대화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십자가 질 때까지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소망이 뭔지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사람이 무엇을 속량할 자라고, 무엇을 해방시킬 자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이스라엘을 해방할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이라고, 그래서 따라다닌 겁니다.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해방시켜서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그 밑에서 우의정좌의정하고 그 밑에서 최고로 높은 위치가 되고 그 밑에서 원하는 것들, 이제 내가 집도 전토도 다 버리고 따라다니고 있으니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주고 내가 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그것을 기대하면서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사흘째면 누가 부활하시는 날인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같이 가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중이죠. 그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늘 함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길을 가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세상을 열어가기를,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고대하시며 그 길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루어 주기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요,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나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오히려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니까 오히려 주님이 있는 것이 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세상을, 이와 같은 세상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고백할 때가 많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무엇을 하시는가?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계속해서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요, 제자들은 또 호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절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6절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어디에 초점이 계속 맞춰 있냐면요, 이 땅의 나라에 계속해서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그 뜻을 받들어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데, 한 마음 되어 걸어가야 되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자루 속에 들어가 있는 콩이고 자루 속에 들어가 있는 감자일 뿐입니다. 자루에서 쏟아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흩어져서 우르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루 속에 들어가 있으면 뭔가 뭉쳐진 것 같고 하나 되어진 것 같은데 풀어져 나오면 모든 것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으깨어져서 하나로 연합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연합되어지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으깨어지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며 자신을 으깨시는 겁니다. 자신을 으깨어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뜻이 다 사라지고 내 원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가며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다시 탄생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연합되는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 것인가? 이 제자들이, 이렇게 세상 나라만 요구하는 이 제자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 것인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으깨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받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 바로 이것이다.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사도행전 1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이 가득 들어 찰 것이고 그러할 때 내 증인이 될 거라. 지금까지 제자들이 뭘 요구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을 자신의 증인들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 내 증인 되어서 내가 다 버리고 가고 있으니 이거 채워주시고 이거 이루어주시고 우편자리 주시고 좌편자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증인으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누가 임하시면 달라진다는 얘기냐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증인 되라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증인 되려고 애를 쓰는 그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권능으로 가득 들어차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내 증인 되라고 애써 주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방에서 제발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증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로 자연스럽게 연합되어져 가는 길이 열릴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권능이 우리에게 가득 들어찹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능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것도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이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출중하게 보여주고 탁월하게 보여지고 내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 권능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것 외에는 권능이 없습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은사, 최고의 은사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의 구체적인 예들을 에베소서 4장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걸 보여주고요, 에베소서 5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바로 저와 같은 권능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찰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결론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성령의 충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을 받았다, 부름받은 사람들, 바로 교회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레오에서 나온 단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 어떻게 해야 부름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그 소망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 이게 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권능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력을 드러내는 것이 권능이 아니라 낮아져서 가장 겸손한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권능이고요,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바로 권능이고요, 오래 참는 것이 권능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이 최고의 권능이고 최고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평안으로 서로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것, 평안의 띠로 하나로 묶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간절히 필요한 바로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딱 한 가지일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걸어갈 때,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하셨는지 분명하지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요, 내 욕심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기도의 올바른 길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길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 되어져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남산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이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 되어져서 기도로 우리의 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을 받들어 나갈 때 우리는 정말로 한몸된 공동체가 되어서 2022년을 잘 마무리할 것이며 2023년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지금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까지, 성탄절이 오기 전까지 4주를 바로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떤 결단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어떤 결심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어 우리의 원을 기도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으로 우리를 가득히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